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7절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내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않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죄는 깨닫는데요. 그랬는데 그 죄를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죄는 깨달았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범하고 율법을 범하면 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의 죄의 개념이에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개념은 이게 전면적으로 변화가 온 거예요. 변혁이 온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죄라는 그 개념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그걸 잘 모르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렵고, 또 내 삶 속에 죄의 개념과 그 죄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건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내가 이게 죄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저 앞에서 이제는 처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죄의 개념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알았으면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안 믿다가 저는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때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거 어머니들은 옛적의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들은 전부 다 자식이 자기 마음속에 전부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상을 해서 자식을 키워서 상고를 졸업을 해서 은행에 취직한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어머니, 제가 은행에 있으니까 어머니 위해서 여행 적금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 적금을 듣는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돈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자식이 은행에다가. 그랬는데 그 자식은 은행에서 있다 보니까 눈에 자꾸 띄어지니까 투자 개념을 알아서 여기다 해서 투자를 해보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머님이 여행 적금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적금을 깨가지고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순간에 이 어머님은 적금이 깨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적금이 깨졌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신뢰가 다 깨트려진 거예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금이 깨진 것이지 아들에 대한 이 모성애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이나 유대관계가 깨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그 어머니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정신이 확 돌았어요.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귀신들에서 몇 년간을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늘에다 막 말을 하요. 그렇게 겨울에도 겨울 같지 않은 옷을 입고 막 다니고, 웃으면서 다니고 울면서 다니고, 이 도대체가 그 가문 속에 너무나 커다란 비극이, 역사가 벌어지다가 객사했어요. 그냥 적금 하나 깨졌거니 생각하면 될 걸
그것이 멘탈이 너무나 깊숙이 연결돼 가지고 내가 기른 자식,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키운 자식, 이 자식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확 의지할 때가 이게 영혼에 다시 없는 거야. 확 돌아.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시다가 객사를 해서 죽어서 상여가 이 장례식이 딱 지나갔어요. 예. 지나간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정신줄을 막 놓은 것이 아니라 정신줄이 없는 것과 동시에 아이고 자식 놈의 새끼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겠다 생각을 했어. 참 다르죠? 만약에 거기서 접근 깨졌다 그러니까 자식놈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주님 예수님이 저 교회당 종소리에서 들린 저분이 누구신가 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저희 어머님은 내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그냥 저희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나갔었거든요. 오래전에 그 시점이 나타나기 전에 하필이면 간날 우리 어머님이 예배당 갈 때는 언제나 목욕제기하고 가야 하는 줄 알고 신발도 깨끗한 신발 사가지고 딱 갔었더니 하필이면 그날 그냥 신발을 바꿔 신고 가는 바람에 따른 예배당 다니는 놈들 아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실족해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모성애에 그냥 완벽한 그냥 창을 탁 맞고 나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냥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때가 돼서 그랬는지 새벽에 이렇게 있으면 누가 와서 발로 톡 차요. 톡 차.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는데 발로 분명히 차. 일어나서 웬일일까? 그러면은 새벽 종소리가 딱 들려.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내가 어머니 새벽 기도하라고 뭐라고 하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몇 달 동안을 와가지고 툭 차. 그게 뭐야? 이렇게 보면 아무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킨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가 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이 드디어 예수 믿게 되고 새벽 기도까지 하다 보니까 묘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와서 턱 쳐가지고 새벽 기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면 누가 와서 나를 팍 차요?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건 하나님이 천사가 차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거기까지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니는 마을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누가 이렇게 깨우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걸 계속해서 그러네. 그 하나님이 천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퇴근 오랫동안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천사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문제라. 응? 이게 판단죄예요. 천사가 나타날 건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나타났으면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야? 거기까지 해도 이것도 죄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죄야. 잘못 믿었구만. 이게 판단죄예요. 이 판단죄가 큰 거예요. 예? 왜 그런 생각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요, 이상스럽게 그 양면적인 얼굴이 있어요. 뭐냐면 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의의 모습이 있는데 이 의의 모습조차도 주님 보시기에는 죄라. 판단죄라.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님이 뭐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늙은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 보였죠. 예. 그러다니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보였냐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장로님이 새벽 기도로 안 나와? 그게 보여. 야, 내가 내려가면 우리 어머님의 의의 판단과 의의 자랑이 막 쏟아져납니다. 세상에, 내가 새벽 기도 갔더니 장로님도 안 나오시더라.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집사님도 안 나오더라고. 그게 죄야. 그게 판단한 죄라고. 그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게 판단죄예요. 뭐더러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하셔. 응?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쑥 올라와요. 이렇게 쑥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왜? 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살짝 판단했을 뿐인데 안 했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하고 혼자 하고 있는 걸 누가 알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서 판단치 않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 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다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무리를 걸어버렸네.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은 다 쫓아냈잖아요. 제자들도. 주님이 권능을 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잖아요. 다 고치잖아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완전히 떠버렸대. 베드로가 완전히 떴어요.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맞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아무 대답 없음. 잠잠. 서로 눈치를 보고 뭐라고 해야 한다냐. 우리 분명히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누구셔? 뭐라고 해야 할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열려진 거예요. 베드로 입에 지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는 깜짝 놀랄 만한 이 계시의 말씀이 입에서 탁 터져나와요. 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여기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저것은 뭐라고 써놓지도 않고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십자가만 덜렁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써놓잖아. 그랬는데 이상한 것은 나는 신문에서 좀 알았어. 이 사람들이 무슨 세계 복음화 어쩌고 저쩌고 그걸 찾아요? 그런 교단에 총회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이잖아. 예? 와, 그런데 그냥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어. 화성지부, 어떤 지부, 세종지부, 뭐 건물마다 다 그죠. 세상에.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뭐야? 그 참 이상한 그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또 인터뷰까지 또 나와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예?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지 않으면은 어느 귀신이 와가지고 잡아갈지 몰라. 예?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거른 데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속에 있는 겨루의 지혜가 너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계시하여 알게 한 것이다.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어도 베드로는 혼자 공과를 따져요. 내 입에서 나왔는데? 내 입에서 나왔다 이것이지. 하물며 거기다가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천국 여실을 주노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천국 여실을 가진 줄로 착각을 해요. 이 지식이 자기 지식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을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 앞에 미치지 못하게 제가 막아설 것입니다. 온몸으로 막아서겠다고. 참 희한하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어디에 그것이 다 꼿꼿이 서서 그러냐면은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이것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다 신앙 초기에 이거 살아있다가는 이거 꼿꼿하게 살아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어머님이 조금 더 지나셨더니 이제 제가 이제 내려가셨더니 뭐라 하냐면 야야 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이 샌다. 어머니 새건 말건 말씀만 들으시지 못 들어 그냥 이빨이 빠져가지고 새니 안 새니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 그것도 죄냐? 아니 그 못 들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몰라 나는 이렇게 그냥 나온다. 우리 어머님의 잘난 척하는 것이 판단이 촥촥촥 나오는 거야.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지 몰라.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 나중에 새벽 기도 안 나가시더라. 판단하고 난 다음부터 안 나가. 그 어머니 왜 안 나가요? 그랬더니 글쎄 와서 치는 것도 없고 툭툭 쳐야 깼나 보죠. 치는 것도 없고 그냥 새벽기도 어떻게 못 나가게 됐네. 그 어머니 그 저기 새벽기도 잘 나가던 때 안 나오던 사람들 판단하셨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나마 일 많이 내. 여러분들 이것이요 자기가 의를 행하다가 판단의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뿌리가 깊은 자의적인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의적인 자기의 판단이에요. 의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숨었었던 것이 쫙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가 장차 두 팔을 딱 벌리게 될 테니까 남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네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하고 동행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언제나 시몬 베드로에게 경쟁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쟁적으로 부딪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이 요한,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 속에 자꾸 걸리냐면은 이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그랬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이거 하나 이 자식 봐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것 봐라. 속으로 아니 나는 그렇게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무리를 걷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은 품 안에 안겨 있네. 이렇게 예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식사를 할 때도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하고 앉아 있고
근데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어? 그런데 와장창, 중창, 주저장창이라고 말하는 거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도 누가 거슬리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구냐면 예수의 품 안에 누워 있었던 요한을 가리킴이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권능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에 내버려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예 베드로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서 언제까지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것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럼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뜻이에요. 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뿌리가 박혔어 이럴까? 이게 비교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뿌리가 안 뽑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의식은요, 마귀가 이 양날 가진 칼로 이 인생의 올무를 확 끼워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비교의식을 딱 중심에 세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잖아요. 그럼 우월감의 멍에 딱 걸려요. 이거 정죄받아요. 내가 저 사람 너무 잘하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는 것 같다, 이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거 떠걸려요,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비교의식에다가 둔다라는 것은 이것을 커다란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저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지, 저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너는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왜 저 사람 바라봐? 저 사람에겐 저 사람 나름대로 주님의 뜻이 있고, 이 사람이 너한테는 너 나름대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해야지. 그냥 비교의식 속에다가 저 사람 어떻게 되게, 저 사람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요한과 야고보는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해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내려가지고 저들을 확 살라버리기를 원하느냐, 이 살라버리기를 원하느냐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가 주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지 마음대로. 그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갖다가 품 안에 왜 안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에는 왜 안는 것 같아요? 철이 없어서. 이 철딱성머리 없는 요한과 야고보라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라고 하지. 어쨌든 간에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철딱성머리 없는 요한과 야고보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네가 뭔데 불을 명해? 네가 왜 불을 명하느냐 말이야.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네가 왜 살리는 것도 그걸 네가 정해. 정말 이 인간은 이게요, 이게 완전히 이 꼴통이라, 꼴통. 이 보통 꼴통이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 꼴통이 어디서 왔는데? 지금 어머니하고 지 아버지한테서 왔. 하늘에서 불 내릴 정도로 성질이 그렇게 급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었던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보아너게라는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에게. 얼마나 성질이 급한 성질이 기질이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겠어. 거기다가 지금 어머니는 완전히 4차원이야. 그러니까 철딱성머리 없는 말을 하잖아요. 주님 원하십니까? 또 말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뭘 비교할 게 있어. 너도 마찬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고난당을 다 버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은 놈도 마찬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뭘 네가 비교를 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걸 왜 상관을 해? 그래도 궁금했어요. 네가 왜 궁금해? 정말 이 머릿속에요, 끊임없어. 왜 궁금해? 뭐 때문에 궁금해?
그래도 좀 알고 싶었어요. 뭘 알으려고 그래? 응? 주님만 따르라니까. 주님만 따르라고.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이것을 갖다가 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내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바보 멍청이가 돼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나중에 있어요. 네가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면 네가 지혜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지혜가 되어주리라. 하나님이 네게 지식이 되어주리라. 예? 하나님이 네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리라.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서 공평하고 의로운 판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네가 네 중심적인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줄 수가 없어. 응? 그 지혜를. 그래서 먼저 뭘 배워야 했냐면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 배우고 예수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속에 예수 때문에 이때도 그냥 죽는구나. 네가 예수 때문에 이런 때도 어리석어지는구나. 예수 때문에 이런 때도 미련해지는 걸 선택하는구나. 네가 네 지혜를 포기하기 때문에, 네가 네 판단을 주 앞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네가 네 생각을 갖다 주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네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리라. 그게 어떻게 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 경험 많은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냥 판단해 저쩌고 세계가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령께서 가만히 감찰해서 보시면은 이 두뇌 속에서 이게 이 전두엽이나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위에. 그다음에 측두엽이라고 그래. 이 머릿속에 이게 제대로 이게 박혀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것을 찾아내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있음을 믿었어요. 와,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씻음 받는 거예요. 판단죄를 저 앞에서 주님 제가 이게 심각하게 내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래전에 저도 참 평온하다가 이게 숨었다가 팍 나타나요. 그날은 판단 전성기야 전성기. 그날은 유달리 그래. 내가 원한 거 아니었다니까. 내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가 저렇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긴 게 저렇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키가 작대. 키가 크건 말건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말고 나는 왜 이렇게 그날따라 막 판단이 막 다 나온 전성기야 전성기. 왜 그게 나온 줄 아세요? 이 시크릿 폴트라고 그래. 이 숨은 허물이 숨어 있다가 그날 나와서 이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낸 날이야. 네가 본래적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너 속에 이거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가 이 판단이 막 나오는 날이다. 나오는 날. 그날따라 그냥 차 몰고 가는 사람도 판단이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큰 차 몰고 다니는데. 아니 큰 차 몰고 다니건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작은 차 몰고 다니는데. 그러고 말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넌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나온다니까. 나오면 더 걸리는 거야. 이게 나와가지고 왜 저 차는 왜 이렇게 새 차를 안 하고 다니네. 안 하고 다니고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영혼아. 그죠? 예? 저 사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러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멀때처럼 크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날따라 이게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시크릿 폴트라고 말하는 은밀한 죄악이 드디어 거대한 잠수함이 딱 나오듯이 나오는 날. 왜 그걸 드러내실까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가 드러내서 주님께서 빨리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씻음 받으라고. 어떻게? 정한 마음을 창조한 받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을 받으라 이 말이야. 어떻게 받느냐?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해요. 주님 제 속에서 이런 판단이 별일이네요. 왜 이게 판단이 되죠? 왜 이렇게 판단이 되죠? 아이고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러고 말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영혼아. 근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나와.
아이고 색깔을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런 것 말고 무슨 상관 있어? 내용아 왜 그래 너?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지.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런 날은 주님께서 숨은 허물을 드러내셔가지고 이거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장사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떠올리시는 날이야. 이렇게 이게 왜 이럴까? 야,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주님께서 떠올리시는 날이야. 이걸 다 떠올리셔서 네가 네 주제를 속 깊은 주제가 드러나면 너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 차가 작으면 작다고 뭐라고? 네? 저 남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여자가 물건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웬 판단이 이렇게 많냐?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 속에서 소위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죄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판단죄가 확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아요. 왜? 처음부터 죄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 죄의 개념을 갖다가 잘 모르다 보니까는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 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모르는 사이 판단이 된다니까 어찌 그런 말도 못 알아듣냐. 내버려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책망을 해요. 훈계를 해요. 예, 책망을 한다고. 책망을 해서 그것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지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나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들어요. 예. 도덕적인 이와 같은 도덕적인 율법의 이와 같은 것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판단 죄악을 갖다 회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피가 점없고 흠없고 티가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어그러진 것이 없어요. 그게 예수 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진리의 척도예요. 그거 무슨 뜻이냐? 예수 피는 우리 속에 있는 지극히 적은 판단죄라도 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씻어버려. 이 두뇌를 이게 바꿉니다. 이게 바꿔. 예? 이 두뇌를 바꿔요. 제가 최근에 KBS 방송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현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보니까 감사하면 두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랬었더니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감사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 미국에서부터 있었던 거더라고요. Thanks sharing. 이 감사 나눔이야. 이 감사 나눔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 나눔 신문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 나눔을 이와 같은 운동을 갖다가 그 중대장님께서 받아들이거나 그러면은 군대에서부터 감사 나눔 그 감사하는 것을 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교도소에서도 이것이 행동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도 감사 나눔을 한다고 막 쓰고 그래 가지고 사람이 바꿔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감사라는 이 좋은 것들을 만약에 이것을 시도하기 시작하면 이 두뇌 세포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뇌의 연변계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감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두뇌 속에다가 조그마한 오솔길을 내기 시작하다가 이걸 계속해서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이 두뇌에 이와 같은 좋은 고속도로가 이 두뇌 속에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뇌세포가 바뀐다라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훈계를 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훈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깨닫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이게 죄로구나. 이게 믿지 않는 죄로구나. 이거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깨달은 것을 주 앞에서 자백해야 해요. 주님, 제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달라요. 아까 감사 나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거의 상관없이 사상적 변화를 갖다가 계속해서 시도하면은 이 뇌세포가 바뀌어질 거라는 것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잖아요. 자백해서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첫 번째는 기쁘신 거예요. 왜? 그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그 속에서 효용이 있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미쁘셔. 그 다음에 의로우신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뇌를 만드신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정한 마음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판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저 사람이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안 해요. 판단하려다가 저거 자백하고 고백해서 죄 씻음을 받았는데 또 그와 같은 거 할 필요는 없겠지 해가지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내 영혼이 아직도 할 수 있죠.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저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 영혼아 그만둬.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 다니는 거야. 저 사람 이렇게 조그만 차 타는데 내 영혼아 그만둬.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 차 타고 다닌다냐? 꼴값 떨고 있네. 그러지 말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타고 다닌다 생각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것도 네가 무슨 판단이야. 그 알건 말건 간에 너나 자유를 누리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이쁘대. 나는 안 이쁜데. 그럴 필요가 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난 알고 싶어. 너 머리 복잡하게 할래 너? 그렇지 않아도 머리 나쁜 것이 왜 너를 머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란 말이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하여튼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이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깊숙한 이것이 너무나 깊숙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만약에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될 수가 있다면 씻음 받을 수가 있다면 자백을 해야죠.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두뇌를 고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저 고쳐달라고.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생각이 흐르는 방향이 지금 잘못돼서 고쳐주십시오. 나는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호기심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요. 그 호기심이 너무나 많은 것 끄트머리에 마귀가 유혹을 해서 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냇가가 이쪽에서 있고 이를 관통을 해야 하는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파가지고 이쪽으로 길 넓은 데로 나오게 물이 통과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물은 왜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저게 나오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쪽 물에서 이쪽 나가서 보면 아 물이 이쪽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 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로 밑에서 이 통과해가지고 애가 쓸려가지고 꼬마가 저까지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 예? 아니 나오다가 그냥 이곳이 요만한 수로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나가서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나가면 다행인데 가다가 걸리면 어떡할 거야? 죽을라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호기심이 너무나 많게 하는 것을 교묘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대저수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막 내려오기 때문에 둔벙이라는 큰 것이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서 물이 흘러 넘쳐서 나가죠. 이제 이 저수지 이것은 큰 것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나는 그 둔벙 밑이 궁금한 거야. 그거 왜 궁금해? 그거 왜 궁금하냔 말이야. 잠수부를 차라리 하든지 나중에. 왜 어린 꼬마가 왜 그걸 궁금해하느냐 말이에요. 궁금한데 혼자 가게 해요. 죽이려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서 있었다가 나 혼자 가요. 애들하고 같이 가면 건전해 주기라도 하잖아요. 그 밑에 궁금한 거예요. 아마 나는 지옥도 궁금했을 거예요. 예? 그 혼자 갈 수도 있을 것도 몰라요. 예? 그럼 왜 궁금해? 꼬마가. 그래야지 헤엄도 잘 못 치는데 들어가요. 혼자 있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정신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죽을 자리에 내가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건져내셨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너무나도 막 호기심이 지나친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예? 지나친 것은 전부 그 속에서 이게 치우친 거거든요. 그 속에 딱 마귀란 놈이 딱 노리고 있어요. 지나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기 시작해요. 예? 왜 그런지 몰라요.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이 흑암의 세력이 내 두뇌 속에서 이 어둠의 세계를 지금 이게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적 호기심에 대하여서 이제는 평범해져라. 그러면 내가 네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말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니 왜 내가 더 개발을 하고 두뇌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거꾸로 가라는 얘기일까? 그런데 그 말이 예수 때문에 미련해진 사도 바울, 예수 때문에 어리석어진 사도 바울,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뇌가 명석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것으로 자기가 혼자 뚫어보려고 했거든. 의의 길을 뚫어보려고 하고 자기 혼자서 천국과 영생의 길을 뚫어보려고 구원의 길을 뚫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다 막혀 있으면서 도대체가 무엇이 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 때문에 미련해져라. 예수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 때문에 미련해져. 근데 처음에 안 배워지는 거예요. 안 배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다 너. 그 빌립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뒤지게 맞잖아요. 맞아도 막 그냥 애매하고 모호하게 그냥 억울하고 원통하게 맞잖아요. 죄가 있어서 맞아야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에 서 있어야만 했었어요. 이 원칙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막 싸움이 대판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매를 막 40에 하나 가면 매를 죽도록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감옥에 깊은 데 쳐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았느냐? 아니죠. 저는 원통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데요. 왜 맞아야 합니까?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왜 맞아야 합니까? 물었니? 그럼 맞으라면 맞는 겁니까, 주님?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맞아봐. 저렇게 저를 팼는데요. 패도 맞아봐. 예수 때문에 미련해져봐라. 제가 저를 갖다 때려가지고 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익이 있으세요? 유익이 있으세요? 네가 맞아 죽도록 맞아야 여기 있는 간수쟁이도 예수 믿고 그런다. 그럼 왜 나를 때리세요? 왜 날 그냥 못 살게 그러세요?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네 대가리가 왜라는 것을 가득하잖아. 뭐가 그렇게 왜가 많아? 왜 때리십니까? 왜 때려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뭐 때문에 때려요? 언제까지 맞아야 해요? 그랬더냐?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더냐? 아니죠. 내가 허물이 있어서 매를 맞았더냐? 아니죠. 너도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고자 원하면 맞아도 좀 가만히 있어. 예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 죄 없이도 한번 맞아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찬송하잖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감사기도 하였더라. 숱하게 안 물었겠어요? 이 대가리가, 똑똑한 대가리가. 예?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주여.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낳고 난 다음에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니까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막 부어주시는데, 사람이 말로서 답변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에 속한 말을 막 성령께서 막 사도 바울의 입에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좀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는 듯 싶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거니, 예? 총명 주시겠거니. 예?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면은요,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걸 어찌 다 얘기하겠어요. 예? 근데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얘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면 미련한 줄 알아요. 아니, 그 사람이 미련한 줄 안다니까 그래야지 막 도와줘요. 너무나 미련하니까. 똑똑한 줄 알잖아요. 에라, 너 혼자 다 해라. 근데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면 하나님이 은총과 긍휼을 더하셔요. 이렇게. 지혜도 더하셔요. 똑똑하면은요, 많이 맞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많이 맞아요. 어느 때까지 맞느냐면 똑똑한 거 없을 때까지 막 때리지.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깊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지지 않냐면 천국에서 크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서 정말 주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자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채찍을 탁 동원하셔가지고 때리고자 원할 때, 박수사님, 그래서 그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 그 위에. 아씨, 정말 왜 이렇게 저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 사람 놔두고 심정으로 들어가라.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심정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능력이 이게 좋은 지각이에요. 이 좋은 지각 능력을 내 속에서 막 가르쳐 달라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지각 능력을 달라고 막 그래야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그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묶어줬는데 지금 어쨌든 1년간이 됐건 2년간이 됐건 간에 묶어줬는데 어떡할 거예요? 못 빠져나가. 그 상관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그런 사람 있게 되면은 그 사람 앞에 놔두고 나를 주님께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좀 잘못 걸린 것 같아. 위에 계신 분 잘못 걸린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지나다 보면은요, 참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좋은 사람도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대신해 주면 돼요. 대신해서 지혜를 서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하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럴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속에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갖다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주 미련한 사람 갖다 붙이대니까. 어떤 사람은 미련하면서도 똑똑하게 말은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꼴보기 미련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잘하는 거야. 말이라도 못해야 말이지. 또 그런 사람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주둥이만 살아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갈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믿으면 되지. 이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이때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게 지혜니라 그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그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지혜롭게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야 지혜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반대예요. 주님은 이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네가 뭘 생각하셔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냥 주님을 경외해. 이때 주님 이 일에 관해서 주님 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그것을 다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 짧아서 안 돼요. 짧아서. 자, 그리고 미래를 몰라서 안 돼요. 측량을 못 해요, 인간이. 근데 이때 주님을 경외하라. 너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둔한 두리를 열어서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김 권사님이 전철을 3번씩이나 가르쳐서 다니잖아요. 이 자리에 가면 없을까? 바이러스가? 저 자리에 가면 없을까? 아니면 첫째 칸에 없을까? 둘째 칸에 없을까? 어떻게 알아? 저 사람한테 옆으로 가면 없을까? 어떻게 알아? 그저 차라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이 낫지. 아니 이 첫 번째 칸에 가면 괜찮을까? 두 번째 칸에 가면 괜찮을까? 그거 어떻게 해? 혹시 저 사람 속에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가시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머리 안 굴러가도 돼요. 편해요 주님 안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첫 번째 칸 탈까요? 두 번째 칸 탈까요? 세 번째 칸 탈까요? 그것도 물을 일이야? 무증상도 있다. 이제는 그 주님만 온전히 믿어야 해요. 무증상도 있는데 뭘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근데 오직 주님만이 저희 피난처고 주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라고 믿는 그것이 여러분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먹고 흠없고 티가 없는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언제나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이다.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여 그 안에서 놀랍도록 구원과 의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